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슬픈 장이에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예민하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설교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제가 절제를 해서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충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안 나서 아마 눈물이 나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하는 걸 겁니다. 정말 슬픈 장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장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단순한 종교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회막이라고 할 때 이게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거처예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바로의 사슬로부터, 바로의 매임으로부터,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만나면 그 가운데 길을 내셨고, 음식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아비가 아들을 품에 안은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애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아,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걸 아셔요?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세요.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고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 앞에다가 경배를 하고,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황금, 그
송아지, 아피스라 그래. 아피스. 그 아피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경 문화거든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나일강 젖줄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 황소가 필요하니까 아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전능한 신, 황금, 그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걸 그대로 하나님으로 대입시켜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직의 십계명을 주셨고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죠. 이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단어를 쓰세요. 하나는 부패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자, 7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패했다. 샤하트라는 단어. 이 부패했다. 이 샤하트라는 단어가 썩어버렸다. 오염됐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아는 지인이 저한테 귤을 한 박스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귤을 한 박스 보냈는데 귤을 딱 박스를 열어보니까 귤이 다 썩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이 처음부터 썩은 걸 저한테 보내셨을까? 아니죠. 그 안에 30개가 들어있든 20개가 들어있든 아마 전체 중에 한두 개? 그런데 그 한두 개가 이 제주도에서 광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남은 귤들을 다 샤하트 시켜버린 거죠. 그게 부패예요. 이스라엘이 부패해버렸다. 누군가가 시작됐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그 부패.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오염이 됐구나. 내 백성이 다 썩어버렸다. 사람이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린 평가가 뭐냐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진짜 부패한 거예요. 진짜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귤 박스를 딱 열었는데 한두 개가 썩어 있으면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샤하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성배 집사님, 그래도 기어이 드실 거예요. 다 썩어버렸는데. 아마 박스채 다 갖다 버려버릴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백성이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래요. 자, 10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부패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쓰셔요. 하나는 부패,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겠지만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세요. 이 백성이 지금 목이 뻣뻣하다. 자,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뻣뻣하다. 카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목이 마치 담이 걸리면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죠. 담이 걸리면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경에서 이 카시아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는 목이 곧은 백성. 예, 같은 단어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았다. 이게 목이 딱 딱딱하게 지금 굳어 있다. 우리 신명기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너희는 부패했다. 너희는 목이 고다. 카쉐. 아주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고집이 세. 기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상태. 기어이 사야 돼 그걸. 기어이 그걸 거기까지 가야 돼. 기어이 그 일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기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카쉐예요. 이 백성이 목이 곧았다. 기어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송아지로 바꿔가지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론은 여호와의 전일이도다.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기어이 하고 아주 완고하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은 줄 알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만사가 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다 목이 곧은 거예요. 기어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랑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부패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나태하고 나는 부정적이고 나는 불평하고 나는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랑 너무나 같이 있고 싶은데 나는 어디서 또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도 거칠어지고 말도 막 거칠게 나가고 막 성격도 거칠어지고 부패돼 버렸으니까. 목은 또 어찌나 고집이 센지 이 목이 부들부들해서 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다 재단하고 내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다 목이 곧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은데도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살아요. 14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나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된 일일까? 이스라엘은 부패했잖아.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했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기어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도 분명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나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 백성 진멸해 버리겠다고
분명히 하나님도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대요. 그리고 화를 내리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산 아래에서 심란한 죄악이 펼쳐지고 있을 그때에, 온갖 추잡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산 위에서요, 산 위에서 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걸. 나는 여전히 부패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셔도 나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뻣뻣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그런데 내가 왜 이 연말에 이 시간까지 내가 왜 살아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지 않으셨지? 저 산 위에요. 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서. 나는 몰라요.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화를 내시니까. 방금 전까지 나를 만나려면 언약궤를 만들어야 돼. 그 앞에 휘장을 탁 하고 분향단을 설치해. 그 옆에 나를 위해서 떡상을 만들어. 그 건너편에는 등잔대를 만들어. 그래서 늘 이 향이 나오게만 막 그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당황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그렇게 막 내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건 감정적일 수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잘 몰라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실수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낼 때는 진짜 화낼 만하니까 화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열이 막 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야겠다고.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사이로. 그걸 중보 기도라 그래요. 중보 기도. Intercession prayer. Intercession prayer. Inter가 뭐냐면 사이, between. 하나님하고 이 산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 between, 그 사이 인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션은 라틴어 세레도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나아간다.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사이로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백성, 이 부패한 백성,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부패한 아들, 이 목이 뻣뻣한 우리 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결련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자,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대요? 결렬된 중에서.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결렬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멘트를 벽에 발라요. 처음에 시멘트를 바르면 아주 깔끔하죠. 단정하죠. 반들반들하죠. 윤기도 나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이 시멘트에 점점점 결렬되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게 결렬, 베레스, 결렬되다, 틈이 생기다. 거리가 이제 저하고 우리 석배 집사님하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리가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베레스. 그 거리가 생기고 틈이 생겼을 때 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그렇게 들어왔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큰 권능과 그 위대한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남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만일에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만일에 이대로 이 백성을 진멸시키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걸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제발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 결렬된 틈에 쑥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복수가 아니에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 결렬된 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면, 이스라엘이 물론 죄를 지어서도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한 까닭은 하나님하고 그 죄 지은 이스라엘의 그 결렬된 틈에 누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발 좀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읍,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바꾸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극악한 더러운 죄를 막 지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지 본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대로 가버리면 지금 자기들 진멸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 연말까지 살아있는 이유, 이스라엘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 저 산 위에 이스라엘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산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나는 전혀 모르는 어느 때인가, 나는 전혀 모르는 어느 곳에선가, 나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보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겠죠. 혹은 내 형제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겠고,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겠고, 내 목장에 목자와 목녀가, 나는 모르지만 목자와 목녀가 순간순간 운전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나가 모르는 어느 영역 안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딱 받으시고 나에게 내려야 될 이 부패한 죄, 이 목이 뻣뻣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오늘도 멸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기로. 왜? 누군가가 그 결렬된 중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참 부패한 목사고, 제가 참 목이 뻣뻣한 목사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진멸시켜도, 언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서 저를 내동댕이 쳐도 이상할 게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19년, 여기까지 온 것 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거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장소에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혹은 우리 김영규 집사님께서, 혹은 우리 김미정 집사님께서, 우리 김은미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새벽에,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간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렬된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한 이 죄는 지금도 여전히 ing입니다. 지금도 내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지금도 내 배우자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있죠. 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 아들을 놓고, 내가 이 남편을 놓고, 내가 이 아내를 놓고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제 주위를 둘러봐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줄 사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연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람 중에는 나를 위해서 그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이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진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진노를 받지 않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사람보다, 아니 모세보다 훨씬 더 좋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모르는 어느 영역에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저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읽어볼래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인터세션 프레이어입니다. 간구. 나를 위해서 충보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성현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류혜경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대요. 중보.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똥고집 진짜 징언이 부리며 살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연말까지 나에게 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이사야 말씀에 내가 박국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중보, 모세의 중보도 한 민족을 살렸거늘 우리 예수님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나는 모르는 어느 시간에, 나는 모르는 어디에선가 문득 나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지. 나는 여전히 산 아래에서 살아요. 나는 여전히 산 아래에서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여전히 아래에서 여전히 아주 심란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순간순간 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화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내년에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 내년에도 하실 거니까.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에는 위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복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막아설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이 막아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리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공동체를 살린다니까요.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에서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이 교회의 잘못된 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문제를 보고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중보자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상 만나는 분들이든지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옆에 있는 분이랑 약속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김성배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 팔 쭉 뻗어봐요. 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한 목장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아버지,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충보를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전혀 이 산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지 모르나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그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절대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생각날 때만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